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건 충격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 이야기를 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즉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너가 한 것이 아닌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지식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을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 제한된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삶에 얽혀있는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즉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죄를 해결해서 다시금 어떠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그 특권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곧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 임한 것에 대하여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나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양평에는 그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거름도 주고 벌레도 막 흔들어서 떨어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열매를 숫자를 셀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딱 셀 수가 있었는데 딱 4개 열렸어요. 그 4개인데 그 대추나무, 또 하나 나무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열렸고 나머지 한 나무에 4개가 열렸는데 그 크기가 지금 얼마나 크냐면은 애기 손톱만 해요. 애기 손톱만 해. 이거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조그만 게 벌써 색깔이 변했어. 제가 오늘 봤나? 어제 봤나? 봤더니 요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추나무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추나무가 아니라 소나무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추나무가 한다면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알아야 됩니까? 그 나무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서 정상적으로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던지, 아니면 이 나무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뽑아내서 새로운 나무를 심던지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분석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혹시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를 점검해서 제거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내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거기는 율전교회 아니면 무슨 수원성교회 그런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전통적 유대의 종교 아니면 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예배만 드렸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공동체에서 자급자족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장사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농사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경제활동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는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각자의 재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또한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 그 공동체 안에서 의사 대신에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는 그런 역사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와 2000년의 교회 형태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은사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즉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와 저 세상을 둘로 이원화시켜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것,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를 좀 더 넓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내게 있는 은사는 교회 공동체로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혹시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을 밖에서 합니다. 다양한 세상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둘로 이원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든 밖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은사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10번째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은사는 결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활용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은사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유기적 생명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체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율전동을 이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율전동을 교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나는 목축업이 달란트야. 나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하는 농업이 난 주특기야. 아니야, 나는 고기를 잘 잡아 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이 교회 공동체인 이 율전동 안에서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유기체이면서 생명체이면서 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준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적재적소에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줄 수 있도록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신과 교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에 대한 열린 마음.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진가. 은사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하는 건 방언을 말하는 거고 뭐 등등등 얘기하지만 이 은사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그렇죠?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등등의 다양한 것들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져라, 마음을 열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은사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첫째, 아세요? 첫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낸 자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이건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정말 욕심내는 사람들한테는 더 주면 더 줘도 그런 욕심 없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도 동일한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는 교회 성장을 위해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이 다양하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서로가 존중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모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은사 활용에 대한 원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려면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사랑 없이 사용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의 활용의 원동력이며 은사를 활용하는 길이고 또 은사를 활용하는 결과로서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은사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도 어떤 일들이 쭉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은 정말로 잘 섬겨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 왕같이 대접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야. 막 하다못해 물 떠다 달라면 물 떠다 주고 뭐 해달라면 뭐 해다 주고 완치 왕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본인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야. 자기는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좋아서 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마음껏 섬기는 건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해주면서도 원망을 해요. 혼자서 밥 못 차리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밥을 차려줘. 이게 실사례예요. 제가 최근에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로 주신 은사 중에서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섬김의 은사든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은사의 배경 뒤에는 뭐다? 사랑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사가 마귀가 주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마귀가 주는 은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God is love,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은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는 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모든 재능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의 가장 기본 베이직 원리는 뭐다? 사랑이다.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다가 이제 노 회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목회 사역도 하지만은 장애인 사역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이 오랫동안 이쪽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 특히 이제 이렇게
가정 폭력에 휘달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또 이 아이를 과연 옛날 같았으면 정말 제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 폭력에 아니면 성폭력에 휘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아이들은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야 되냐면 그 가해자라고 하는 보호자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를 바로 구치소 또는 어디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 아이들을 제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불쌍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따라 활용되어야 합니다. 무슨 은사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목적이 교회의 성장과 지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 활동은 반드시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 은사는 결국은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던, 은사를 주셨던 그 주인은,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겠죠. 마치 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줍니다. 그 용돈을 줄 때 혹시 그 자녀가 이 용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 먹겠다고 한다면 그 용돈을 줄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혹시 어린아이, 청소년에게 돈을 준 목적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쓰라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쓰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만약에 술, 담배를 사거나 마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부모가 준 목적과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 생명,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들 또한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자의 삶은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나누면서 주는 기쁨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면서 오는 기쁨과 그 감격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큰 것처럼. 이해하시겠어요? 은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끔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나누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구별되는 것일 뿐 차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이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똑같이 귀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상대방이 이 부분이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것을 내가 섬겼다. 이 섬기는 것은 말 그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것을 분림 내지는 차별 내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것에 따라서 연약한 사람은 상처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자의 몫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남을 도울 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왜 왼손이 모르게 할까?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단순히 자기를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즉 만약에 내가 갖지 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상처를 갖게 되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자존감이 그만큼,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 해도 금방 상처를 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주라는 것은, 그것은 즉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재능들은 이것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어떤 조화의 하모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자신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은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영적 은사들을 나타내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순간 마귀 역사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가 5가지 원리를 설명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할, 임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다양한 역할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연사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렇죠?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줘라. 아시겠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이렇게 커버해주는 역할들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선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순간 마귀 역사가 우리의 공격을 한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마귀가 나를 지배할 가능성이 커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막 베푸는 걸 좋아해요. 많은 걸 베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을 줬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막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물질이 남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했을 때 받는 상처도 있지만 이 물질이 잘못하면 이게 내 거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내 거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직이라는 것은 결국 이건 섬기고 나누라는 것이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건 없냐,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아무튼 이건 내 손에 움켜지는 게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거라고 움켜쥐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에 빠질까요? 이게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세요? 영분별의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귀신을 떼어놓는 축사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의 예언적 은사를 받는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 등등 사람들에게 많이 저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은사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중보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은사는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상황을 딱 주어져요. 아세요? 저도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또 그 순간은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벌써 하나님께서 너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럼 내가 그걸 떠듭니까? 조숙희 권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문정숙 권사는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한 이렇게 선포할 때 이건 지금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눈만 뻘떡뻘떡하고 있으면 그건 지낭지낭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야기할 상황 아니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못 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선포해야 될 상황에선 프리칭을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 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은사는 그냥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잘 모르시죠? 언제 사용했는지 아세요? 딱 생각할 때 성경에 딱 떠오르는 말씀들. 이럴 때 성경이 탁탁 떠올라야 돼. 에휴, 여전히 안 떠올라. 뭐예요?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 뭘 봤어? 모든 사람들은 막 신도 와 호산나 다윗 자손이야. 그런데 예수님 뭘 봤어? 허물어진 걸 봤어. 그 땅이 허물어지고 그 땅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렇다 자그마치 약 40년 지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주님이 보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거야, 가깝게.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히 좀 혹시 이강희 권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고 그런 뜻을 주시면 그냥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면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런 은사는 가급적 하나님 저 말 안 듣는 김성승 집사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누는 분배하는 역할들. 근데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은사 사용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지만 그런 은사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쓸 것인가? 그런 또 본질적인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세요? 이 사랑.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의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은사를 발휘하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거에 대한 바른 지혜, 지식,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사 사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의외로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 많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기도 많이 안 해서 몰라요. 기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은사들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전 옛날만 하더라도 나때 때 보면은 막 기도 많이 하다 보면요, 진짜로 제 모교에서 그런 일 많았어요. 아세요?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 고치게 하고 치유 사역하고 예언 사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얘기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 교회 안에. 그게 굉장히 교회 안에 굉장히 혼돈하게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따로 기도처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또 교회 또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신학교 공부하고 막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 사건들이 의외로 참 많아서 이런 부작용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리시키고 회파시키는 것은요, 이건 전형적인 마귀 역사예요. 아세요? 가정을 깨는 것들. 최근에 들어와서 가정에서도 막 정말 이 가정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이거는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 이걸 정말 극단적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교회를 깨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깨트린 것,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가정을 깨트립니다. 그 가정을 깨트리면서 동시에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상담에서요? 상담에서 바꾸는 문제 아니에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공중무쇠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을 보면서 이 사람을 뭘 바꾸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 셀 리더들은요, 순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목숨 걸고 저보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주의할 점. 첫째는 혼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거나 회심할 때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 또는 은사를 받은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목회자이기를 결심하는 것 등 이러한 혼동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주의 일. 여러분 순장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교사 또는 성가대원들 다 주의 일이 지금 남의 일입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부교육자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엊그저께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 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월요일 날 아주 그 코로나 확진자를 내 앞에 마주대고 밥 먹었어요.
가장 가깝게 내 정면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3일차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마스크를.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월요일날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회자 제자 훈련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이냐면, 제목이 뭐냐면 목사란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는 그럼 나는 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했어요. 목사는 뭐다? 뭐가 돼야 된다? 개가 돼야 된다고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목사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갖는 그 영적 데미지는 의외로 여러분 크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달란트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때 어느 목사님은, 우리 같은 노예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교육자 체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회하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부교육자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 밑으로, 그럼 우리 교회 오라 그랬더니 그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정말 이 혼동에 빠지면은 이게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럼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세요? 잠시 동안 변했다가 원위치 됐다는 것은 이건 변한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는 변했다가 저녁에는 원위치 되고, 그지? 한영미? 아침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제주도 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갔어. 다 알고 있거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혼동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를 받았다고 이런 혼동에 빠지는 것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기도 은사 없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일입니다. 혹은 자신이 가진 은사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은사의 사역은 회피하는 것도 자기 합리화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못하니까 내가 은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사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기도고 등등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어진 것들은 은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게 은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하기 싫을 때 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내가 하기 싫어. 하나님 마음을 대부분이 기도해보고요. 절대 기도 안 한다. 확신해요, 저는. 두 번째, 마음의 감동. 절대 안 와. 감동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되게 단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딱 들려주는 이야기들은요, 전 즉각 순종을 해요. 그것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렸다 하면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르다. 진짜 순종 안 하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지. 이게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저 소리가 지금 내게 들린 것은 누가 들려준 소리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라는 소리구나. 그랬더니 저거 누가 하려고 그러지? 이딴 소리 하지 마. 제발 좀. 아시겠어요? 누가 하겠지? 성령을 거스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는 것 듣는 순간은 그 순간은 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아시겠어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는 괜히 합리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착각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갈망하는 사람이 유사 방언을 행하면서 마치 방언을 받았다고 믿는 은사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 딜렉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리더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은사들을 있는 질서에 맞춰서 은사들을 볼 수 있고 은사들을 배치시켜 줄 수 있고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멘토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순장이 있으면 순장이 그런. 근데 순장이 영적 멘토 역할을 해주는데 순원들도 알죠.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 선생님이 실력이 있다 없다 알고 있고요. 또 기도하는 리더인다 아니다 알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그 영적인 리더십이 있다 없다 다 분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용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자 은사를 부당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심적 교회들, 은사 중심의 어떤 지향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의 조직들이에요. 특별히 눈에 띄는 은사를 초자연적 성격의 은사로 더 훌륭한 은사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더 낮게 여기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는 은사들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한국 교회에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은사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남용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자, 획일하는 일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는 비교급 인생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최상급 인생을 살기에 원하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교를 해서 이거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는 것 또한 원하지 않지만 또 상대방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조심 있게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뭐예요? 이게 개인화되는 거예요. 개인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능력으로 줬다면 뭘까? 권세라고 얘기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최고의 높은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원시장이 됐다고 했는데 수원시장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일 아닐까요? 내가 대통령이 됐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됐거나 어떤 특정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요? 그게 바로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 아닐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 그 보디발이 그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자. 그래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그랬지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게 사유화되어지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있는 모든 포지션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다. 아시겠습니까? 자, 은사의 개인화하는 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신앙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듯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겠죠. 그렇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힘을 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세 가지 직책에 대해서 왕,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책에 대해서 목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랬는데 왕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정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의 정직성,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죠. 그건 목회자만 아니라, 왜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여러분, 평신도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보던 안 보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내가 그곳에서 정직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난 정직하게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요, 술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죽임을 당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꼭 필요한 것이겠죠. 이걸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의 거듭난 자의 진짜 모습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I'm real Christian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I'm real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나설 수 있을까?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릴 때 사도행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의 활용에 대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방해물. 자, 첫째는 뭐예요? 무지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 경험이 없으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도 올바른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새 신자이든 기존 신자든 모든 은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은사는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점검하고 하는 것 또한, 순장들, 제가 딱 보니까 딱 한두 사람밖에 그러지 않았어요. 순원들에게 자기 은사, 순원들 자기 은사가 뭘까 해서 은사 검진 표를 가지고 와서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야, 내게 이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은사들을 발견해주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그 사람이 훈련시키고 알게 해주는 것. 근데 이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 좀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불순종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지도를 통해 일단 은사에 맞는 사역지를 배치받았으면 그 안에서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종은 은사의 개발을 보장하지만 불순종이 있던 은사도 소멸시킵니다.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일을 목사님 한번 기도. 그러면 나는 이미 벌써 거기서 딱 끝나요. 아세요? 이제는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떠줄 것 같죠. 인생을 두 번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회는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엄하고 무서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 분에 대한 이 두려움은 크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막 그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냉정할 때는 무섭 정도로 냉정해요.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상미자매는 뭘 해도 다 괜찮다 그래. 주일날 예배 빼먹어도 이번 주에 왔네, 아유 착하다 그런다. 그러다 좀 지나봐라, 주일날 예배 빠졌지, 등짝 스매싱 당한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좀 더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 대하는 게 달라요. 아세요?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결과가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자, 세 번째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헌신에 결여된 봉사사역은 더 이상 은사사역이 아닙니다. 은사는 섬김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호기심, 개인의 욕심을 위한 은사가 활용한다면 그 또한 자신도 타인도 그럼요, 갈등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조금 생각만 바꾸면 돼요. 사실은 속으로 날 위한 거야. 근데 남을 위한 것으로 조금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나한테 돌아와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해. 근데 축복하려고 보니까는 저 사람한테 축복 기도하면 진짜 축복받을 것 같거든? 그러면 안 해.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축복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축복할 수 있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못 받을 것 같대. 그럼 쫓아가서 축복 기도하세요. 그럼 그 축복이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원리예요.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저 인간 정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인간 저 많이 축복해 주세요. 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딴짓거리 해도 괜찮아요. 마음도 축복해요. 그게 나한테도 이 원리예요. 원리. 아세요? 신앙생활도요. 지혜 없지 않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태함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더 알아가기 원하시면 나아가 그것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말씀, 기도 생활에 부지런함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의 게으름을 보이거나 시작한다면 은사 활용은 무력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려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가정일 해야 되지,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봉사가 했더니 피곤해 살림 개판?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막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인데 애들은 막 개판 5분 전이야. 집안은 막 그냥 막 더 난리야. 그랬더니 밤에 되면 남편이 막 집안 뒤집어놓고 쌈박질해. 그때 교회 다니니까 말은 잘하잖아요. 막 남편한테 싸워서 이기는 걸 보면서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된다.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잠을 줄여라.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라. 그러면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해라. 아세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 나태하고 게으름에 대하여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하다는 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그건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생활, 그러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퍼펙트하게 해라.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신방 가면 집 다 뒤지는 이유 아시겠죠? 교회에서만 반듯하게 이쁘게 입는 게 아니라 살림을 탁 열어보고, 냉장고 탁 열어보고, 아, 살림 잘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게으름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을 땅에 묻는 미련한 짓을 한다 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이건 첫째는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아세요? 그리고 구한 걸 믿고 사용해 보세요. 참 놀라운 건 믿고 사용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에 대해서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은사와 열매에 대한 부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 이제 2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요 강의를 어떻게 하다가, 그래, 코로나 이제 근접촉, 최근접촉가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상했으면 이번 주 쉰다, 잠수 탄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벌써 3일이 지났는데도 감사하게 다행히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지, 아까 대표기도 누가 했어요? 누가 열심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 아직까지 건강에 잘 있으니까 여러분들 2학기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자,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